한 노인이 허리까지 닿는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이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시나요? 뜻밖의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잘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늘 밤에 잠을 자보고 나서 내일 아침에 너에게 말해주마.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누워서 먼저 수염을 이불 속에 쑥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수염을 이불 바깥에 내놓고 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불 밖으로 수염을 내놓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똑같이 불편하고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수염을 이불 속에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내놓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는데 지금까지도 할아버지는 그놈의 수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의식 없이 살 때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의식하면서부터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부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의 푸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술 먹고 못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못 느꼈는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는 영 고민이 많습니다. 어쩌다 술을 한 번 마셔도 마음에 걸리고 화투 한 번만 쳐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 완전히 스타일 구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몰랐더라면 결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 하늘의 세계를 알면서부터 고민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세계 사이의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와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 사이에서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들처럼 두 세계 사이에 끼어있던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앞에도 분명히 두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택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무릅쓰고 일평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압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숱한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칠 때 바다가 갈라졌고 반석을 내리칠 때는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위대함을 이적을 행한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오직 그의 신앙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지도력이나 이적을 행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신앙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일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던 신앙, 그것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세계 사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택하여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떤 신앙으로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모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첫째로 결단의 신앙이 모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악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단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갈 것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취했던 행동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절과 선택입니다. 거절과 선택. 그는 거절할 것을 확실히 거절해버리고 선택할 것은 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먼저 그는 바로왕의 궁에서 왕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모세의 어머니가 된 공주는 바로왕의 무남동녀요,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주의 아들인 모세는 자동으로 바로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실로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명예와 지위도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영화의 길을 깨끗이 거절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애굽 백성으로 평안하게 살기보다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안과 안일함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죠. 여러분, 모세가 왜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가 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모든 학술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다반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고난의 길을 택했겠습니까? 그는 놀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는 멋없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행복한지, 무엇이 평탄한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은 먹고 즐기며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때로 노을이 붉게 물드는 호숫가에서 낚시질도 하고 잡은 물고기를 냄비에 담아 고추장 몇 숟가락 넣고 열무김치도 좀 썰어 넣은 다음에 보글보글 끓여서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모닥불 피워놓고 나무 타는 냄새 맡아가며 기타 반주에 맞춰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임자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 오후에는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고도 싶고 돌아오는 길에는 영화나 연극도 한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여건만 허락된다면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를 돌아보면서 인간사를 더 배우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보하고도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요. 사람은 다 똑같은 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모세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싶었을 것이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고난을 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살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는 그것이 죄악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애굽의 궁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본 모세는 잠깐의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훗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 두 발 딛고 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선택할 것은 분명하게 선택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 한 번은 하나님 편에 서보았다가 또 한 번은 세상 편에 서봅니다. 한 번은 의로운 자리에 섰다가 한 번은 죄악의 자리에 서고 맙니다. 확실한 신앙의 결단이 없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그냥 돌아서면 되는데 세상이 여전히 커 보이고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차마 세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실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인기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 쳤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서 얼른 잘못을 시인하고 자수했다면 사건은 금방 수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수는 뺑소니를 친 다음에 운전자를 바꿔치게 하고 술은 입에 댄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돈 때문에 계속해서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에 대중들은 분노했고 판사는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트로트 부흥을 이끈 트바로티의 몰락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 가수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친 크리스찬이라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가 부른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 대형 가수가 이처럼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성도로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인기와 명예에 대한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을 아십니까?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느끼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원숭이를 생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의 입구와 좁은 유리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구가 좁은 유리병을 준비하고서 그 유리병을 원숭이가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끈으로 매어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유리병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위에는 좁고 그리고 밑에는 넓은 유리병인데
그 유리병 속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서는 쌀 한 움큼을 움켜줍니다. 그렇게 쌀을 움켜쥔 다음에 이제 손을 빼야 되는데 이 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구는 좁기 때문에 쌀을 움켜쥐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결국 원숭이는 사람이 올 때까지 손을 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생포를 당합니다. 재밌는 것은 원숭이를 생포하고 유리병을 깨뜨릴 때까지 이 쌀을 쥔 그 손을 끝까지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원숭이가 참 미련한 동물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처럼 이 원숭이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해서 세상의 포로가 되고 뿌리쳐야 할 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놓으시고 뿌리쳐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과감히 뿌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말씀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결단하라. 선택하라. 결단하라. 수년 전에 나온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간다의 딩기디 마을과 레바논의 자흘레 난민촌에서 선교하는 김은혜 선교사 부부와 김영화 선교사 부부의 사역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가난하고 버림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 많이 사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영화인데 저희 부부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거기서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따르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음에요, 잠깐만요 하고 말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무나 자주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이 다음에 자식 대학 가면 할게요 하면서 미루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자. 아멘입니까?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분별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분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능욕의 길이요, 또 하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택하는 영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장 즐기기에는 애굽의 생활이 좋았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었지만 하늘의 영원한 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힘들지만 잠시 후에 하늘의 영원한 상을 수여받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진실로 분별의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무가치한 곳에 투자해버리고 허무로 인생을 끝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양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양심도 걸고 사랑도 걸고 인생도 걸고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수치와 실패와 허무뿐입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돈을 아무리 모아도 실패자가 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도 마지막에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서울 남대문 시장에 불이 났을 때의 일화입니다. 불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급히 빠져나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길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가게에 금고를 두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두고 나왔다고 말하면서 그 여인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뜯어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끝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한 후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금고를 부둥켜 안은 채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돈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잠시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부정한 일을 행해도 여러분만큼은 의롭게 살고 남들이 다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만큼은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넓은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생명의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잠시 후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처럼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잠깐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모두가 다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기쁘게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신앙으로 모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소망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훗날 상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인생의 슬픔과 질고를 모두 다 이겨냅니다. 소망의 신앙만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아오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은 목사님이 찾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는 장로님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장로님은 틀림없이 회복될 것입니다. 장로님 힘내십시오. 그러자 그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표시였습니다. 장로님은 혼수 상태 속에서도 자신이 회복된다는 소망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 장로님이 정말로 회복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혼자서 차를 몰고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뛰어나가서 장로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위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오늘 또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살이가 어려워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죽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결단의 신앙, 분별의 신앙,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 코스를 끝까지 잘 달려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